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그 청소년 중에 마이클 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가 싱가포르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18살이면 아직은 이제 청년 또 성년으로서 이렇게 다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몸은 그 정도로 큰 뭐 이렇게 약간은 언밸런스한 모습이 있는 그런 시절이죠. 그가 미국에서 사는 스타일대로 싱가포르에 가서 되게 심한 장난을 쳤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이런 망나니가 우리나라에 왔어? 저놈은 벌 줘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마이클 페이가 한 일은 페인트 스프레이를 가지고 차량들 한 20대를 이렇게 칠하고 낙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들을 했죠. 결국 이제 사유 재산도 침해하고 공공 기물도 파손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싱가포르 경찰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는 경찰이잖아요. 결국은 체포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국가가 마땅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자기 나라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한 마이클 페이라는 청소년에게 싱가포르 달러로 3,500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금액 이상을 받았을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벌금 플러스 태형. 우리로 치면 곤장을 치는 거죠. 곤장 6대를 선고한 겁니다. 이게. 이 소식이 미국에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예전부터 아시아의 선진국이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서나 체계가 아주 정말 반듯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태형이라는 구시대적인 미개한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 부분을 막 지적합니다. 또 미국의 국무부는 협박했어요. 싱가포르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신중해라. 태형만을 하지 마라. 근데도 싱가포르 법원은 태형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행 날짜가 가까이 되자 미국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태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싱가포르는 뭐 아무리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뭔가 주눅들 것 같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법원은 약간의 타협은 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태형 6대를 4대로 감해요. 그리고 실제 태형 4대를 집행합니다. 여러분 태형하는 장면들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셨습니까? 저희 그 지금 이제 화면에도 또 설교 안에도 그 당시 나왔던 태형을 설명하는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태형이라는 게 싱가포르라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태형을 합니다. 제가 이제 태형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건 또 우리나라 최근에 드라마 중에 이게 그 악마 판사인가요? 뭔가 거기에 보니까 재벌 2세를 태형 30대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태형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엉덩이가 훼손되니까 더 이상은 집행하는 게 무리겠다 해서 집행 중단을 하고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할 거다 뭐 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형이라는 것이 집행되면 매로 엉덩이를 맞는 건데 대부분 엉덩이 피부 조직이 다 파괴됩니다. 심지어는 뼈에까지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라는 아시아의 선진국이 왜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태형이라는 벌을 여전히 갖고 있을까요? 그들의 대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판단이기도 한데 공포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포를 통해서. 야, 이거 해서 걸리면 벌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그 재산적인 피해를 아주 가중 처벌하는 법들이 좀 요즘 우리나라에서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범죄라는 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 걸리면 본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예전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형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태형에 대한 그 당시에 나왔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나무 형틀에 사람이 엎드려져 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는 묶여 있고 엉덩이 부분은 옷을 벗겨 맨살이 드러나 있다. 그 옆에 건장한 교도관이 온 힘을 다해 굵은 나무 회초리로 내려친다. 비명소리와 함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른다. 아마 이 장면을 자세하게 썼던 이유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태형 집행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되게 의외의 결과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이 반대하고 국무부가 반대하고 또 대통령도 반대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조사에 의하면 야, 미국도 태형 도입해야 돼 하는 여론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 미국이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태형 제도 같은 법률이 있다면 지금처럼 총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무서운 세상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을 다녀온 분들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하는 얘기를 할 때 야, 밤이 어두워지면 미국은 다닐 수가 없어. 전부 집에 가 있어야 돼. 아니면 공공시설에 있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에도 한두 명이 거리를 걸을 수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물론 뭐 우리나라도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야, 마이클 페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라고 가르쳤다면 과연 그런 일을 거기 가서 했겠니? 우리한테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도 태형하자 이랬던 거죠. 물론 미국에는 태형 제도라는 게 아직도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벌이 무섭다는 사고를 국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요. 그러면 태형이라는 공포가 있는 싱가포르에는 범죄가 없느냐는 겁니다. 뭐 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껌 씹다가 잘못 걸리면 벌금 낸다고. 껌 뱉었다가는 난리 난다고. 네, 그 정도로 법이 엄중하대요, 아주. 그럼 이제 태형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무서워하는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0년대 통계에 의하면 한 해 한 600건 정도의 태형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오면 600건이 3,000건, 3,200건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 15,000건 한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회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수용성이 어떤 이렇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야, 이거는 잘만 넘기면 뭐 몇 대 맞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하는 가능성들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태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제도가 효과적이냐는 문제를 얘기할 때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어서 효과적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중한 처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깨끗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사고가 커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수용성이 상당하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성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성이 좋다는 건 잘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들여놓아야지 내 몸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게 상식입니다. 몸에 나쁜 것을 들여놓고 내 몸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은 신자에게도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신자의 수용성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아주 뚜렷하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4번의 연설을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가. 그 중에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은 4번째 연설입니다. 그 4번째 연설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반복되는 강조점,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 말지름표를 마지막에 했던 이유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이끌어 오신다는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편리상 좀 잘라서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란 존재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사는 존재가 사람이고 또 신자인 거죠. 그럴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길은 뭐냐면, 죄를 아예 못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의 단계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서는 돌이킴, 돌아옴, 향함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오늘 주제에 따르면 수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너희에게 되게 중요하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가나안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용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수용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돌이킴의 과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내용 중에 포함되죠. 하나님 존재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한국교회 교인이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큰 좋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우상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따라갈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존재됨을 믿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얹은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과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 바른 길을 가게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바른 길을 꼭 갈 수 있냐?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지금 상태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가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 회개의 끝 다음이 뭐냐? 그게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반복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을 다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자신의 얼굴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얼굴로 지켜보세요. 바라보세요. 함께 해주세요. 마주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돕는 배필을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예스로 돕고 노로 돕는다고요. 잘하고 있는 건 그래 맞아,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돕고, 잘못한 건 아니야, 멈춰, 돌아서, 그렇게 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옳다고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하시는 그분을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비슷한 표현을 30장 9절 10절에 또 반복합니다. 반복적인 표현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경청하는 거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율법 체계에 기록된 명령을 지키는 거. 우리 이제 구약에만 갖고 있는 신약 말씀이 더 중요하게 됐죠. 신약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잘못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다음은 반복입니다. 명료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수용하면, 따라 살면, 그러면 너의 일상이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요. 진짜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순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료하게 써 있잖아요. 된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사고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질문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행동을 못한다면, 행동하는 게 계속 유보되고 있다면, 유보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0년 막 이렇게 길어진다면, 그러면 너무 길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함정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쉽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나라에서 장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지만 안 됩니다. 나라에서도 도와줘도, 왕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도대체 그 여종은 무슨 확신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듣는 나아만이 그래 내가 뭘 못하겠냐 해서 이스라엘로 가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병을 낫게 해준다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왕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선지자에게 연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죠. 나한테 보내라고. 이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강대국의 장수가 병치료차 이스라엘 방문했으면 선지자가 쪼르르 달려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줘야죠. 근데 아니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더 심한 행동을 하죠.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지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야, 요단강 같이 장마철에나 물이 흐르는 이 조그만 강에서 씻는다고?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여종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군님의 병이 위중한데 뭘 하라고 한들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해보시고 난 다음에 화를 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의학적으로 보면 진짜 형편없는 방식의 치료를 순종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씻죠. 그리고 피부가 백옥처럼 하얘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치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단순하게 믿고 행동했더니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믿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롭게 의심하는 것을 확대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단순하고 수가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거 해봐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사고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고 길도 찾아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 사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속에 들어있는, 아니 특별 계시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들에게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래서 판을 망치고 게임에서 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좀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야, 저건 미친 거야. 믿음이 저건 형편없는 거야. 기복적이야. 우리는 그 말에 다 뭘 덮어버리냐면 진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수용성은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은 좀 더 자세히 풀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그 수용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만 수용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수용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수용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는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 수기 민주주의를 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대단한 이상적인 교회를 할 거라고 막 착각하세요. 또 우리도 착각하죠. 우리가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다 겪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겪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느 분들은 야, 이게 수기 민주주의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고단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왜? 함께 얘기 듣고 긴 시간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죠.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잘하고 성공한 것보다 못하고 실패한 게 훨씬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이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멈추지 않을까요? 독재적인 교회보다 수기민주주의 교회가 성경과 훨씬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우들이 함께 많은 제사장으로 교회를 꾸려나가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독단적으로 하는 교회보다는 나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마음 먹고 정말 긴 시간 시도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말이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난을 돕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병을 고쳐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 위를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천하거나 재림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교회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냐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 타인에 대한 수용성은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병을 못 고쳤으니까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병이어를 못했으니까 교회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리를 못 걸었으니까 교회가 아니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의 정신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초대교회에 그 가난한 과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해결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가난한 과부들은 유대교 전방에 모두가 보이는 앞에 나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뒤로 숨겼죠. 병자도 뒤로 숨기고 차별도 뒤로 숨기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회당에 모여갖고 나눌 때 보면 좋은 것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나온 새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근데 유대교와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문제를 교회가 모두에게 공개해놓고 모두가 보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결하려고 덤빈 거죠. 저희 교회 정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뒤에는 이제 사도들이 자기 직무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는 이것을 차등으로 말해요. 사도들이 전념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7 집사가 전념하는 일은 더 약한 일이라고.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이 7 집사님이 초대교회 한 일이 뭡니까? 가장 소외된 타인들을 수용하는 일, 교회 이름으로 수용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됐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도 늘어나지만 성숙도가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안 나타나면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만들잖아요. 부흥회만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듭니다. 신협 같은 거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사회에 많은 기업들이 가져간 정말 좋은 제도들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종합 문화복지관과 같았어요. 케어센터 같았어요. 병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여자, 남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모두를 케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한 수용 역시도 적극적으로 보여진 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을 얻을 때, 수용을 해낼 때 그때 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쉼이 진짜예요. 타인을 수용한 자리에서 얻는 행복,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용해서 얻는 쉼이 진짜 쉼이듯 타인을 수용해서 얻는 쉼이 진짜라는 거죠. 이 진짜 쉼을 살게 된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놀러 가서 쉼을 얻는다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수용하고 타인을 잘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쉼과 행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읽힌 책 중에 한 권이 경청이란 책입니다. 현악기 제조하는 회사에 다니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그분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뭐 회사 직원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세운 원칙 또는 명령받은 것에 따라서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는 분이었어요. 이 행동이 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의 아내와의 갈등 끝에 별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이 과장을 이토벤이라고 불렀어요. 베토벤은 이렇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거성으로 성장하잖아요.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 근데 이 과장은 그 사람을 이토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귀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싹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게 되는 거죠. 회사에 충성했던 이 과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퇴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회사에서 배려해서 퇴사 후에 현악기 대리점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걸 열심히 준비하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이 이토벤이 뇌종양에 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악기점을 개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들이 소박해집니다. 그동안 참 사람들한테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못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가 손수 만든 바이올린 악기를 선물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회사, 자기가 다녔던 회사가 현악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말한 거죠. 대리점은 못하겠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좀 달라. 내가 그동안 가장 부끄러웠던 아이한테 못했던 걸 만회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회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그 공장에 와서 바이올린 만드는 부분에 한 자리 줄 거니까 거기 앉아서 바이올린을 만들어라 라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자기가 회사에 다시 와서 그 공장 한켠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말로만 또는 행정적으로만 일을 했지 그걸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소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았냐? 그가 직장 생활할 때 장인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동시에 저 사람들도 매우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돼요. 그가 이제 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토벤이 합병증이 생겨요. 그 합병증이 뭐냐면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할 때 의사가 소리는 못 듣지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독순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그리고 자기는 말하게 되는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의 입모양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집중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독순술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얘기해줘요. 경청이 중요하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경청의 청자를 파자,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게 여러 단어, 여러 그 한문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파자 한 그 이렇게 설명한 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제가 카피해서 올려봤습니다. 왼쪽에 귀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죠. 경청이란 임금의 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의 귀란 뜻이 높고 고귀한 귀란 뜻이 아니라 큰 귀, 임금처럼 큰 귀, 가장 큰 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열십자가 있고 밑에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10개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한일자와 마음심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이라는 게,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10개의 눈과 큰 귀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개의 눈을 가져요? 2개가 최고죠. 근데 그 2개의 눈이 10개가 되도록 상대방을 주목하고 귀를 다 열어서 최대한 들으면, 그러면 그걸 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한 것 이상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청이라는 거죠, 이게. 이토벤이 그걸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누구한테 적용하냐면요, 함께 일하는 그 공장에 있는 장인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뭐 그 장인들을 쌩 무시하고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대답하려고 애쓰니까 장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장인들끼리의 시너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시너지가 이토벤을 통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토벤이 그렇게 깨달아요. 야, 이걸 내가 회사 다닐 때 알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했을까. 이거를 내 아내하고 내 아들하고 같이 했다면 이게 얼마나 풍성했을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마지막 요약은 4글자로 요약됩니다. 이청득심이라고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듣기만 잘해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최대하게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율법의 최고, 율법의 핵심을 2가지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요.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죠, 이게. 오늘 주제에 이걸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수용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수용성을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또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사람의 입모양을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가장 큰 귀로 한 마음으로 보고 듣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때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을 수용함으로 얻는 쉼이며 동시에 타인을 수용함으로 얻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여행지를 정하고 좋은 숙소를 정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다녀오면 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쉼 뒤에도 피곤함과 피로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휴가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쉬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쉼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이고 타인을 수용하는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인가족 여러분, 이청득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청득심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청득심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쉼들이 시작되고, 그 쉼이 진정한 쉼이며 그 쉼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갖지 못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옹졸합니다. 나밖에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존재된 하나님만 믿는다고 외치면서 내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수용성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타인을,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수용한 결과를 통한 진정한 쉼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하루 더할수록 정말 더 많은 수용성들이 생겨서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을 향한 수용성이 커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쉼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쉴 수 있는, 물질 속에서도 쉴 수 있는,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도 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고 사는 삶보다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믿을 줄 아는, 그 수용성이 높은 행동들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이번 주를 거쳐서 다음 주에 재검 받게 되는 우리 소윤이 위해 함께 하셔서 모든 귀한 결과들이 진정한 쉼과 행복의 자리로 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